자가 하리라 하신다. 교사 특석후에 기승전달의 일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모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내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성령 감리절 후 셋째 주 오후 예배, 교사함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학 교수님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딸 아이가 그 교수님께 오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중들은 다 마귀야? 깜짝 놀라서 그 교수님은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래? 그랬더니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아마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스님이 지나갔나 봅니다.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저 마귀 이렇게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넓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좁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봉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거기서 배웠던 청년들이 봉은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위에 동영상 위에 이름하고 나이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 우상이 갖고 있는 이 절을 주님께서 쓸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영상이 그대로 그 유튜브나 그런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려진 이후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하고 나이가 다 나와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그 인터넷을 했던 네티즌들이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결국에 그 학생들 모두가 다 모여서 다시 그 절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 스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 찬양 인도자 학교에 가르쳤던 그 목사님도 함께 가서 그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봉은사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청년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다른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알아보고 마녀 사냥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만을 봤을 때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보입니까? 그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하는 그 스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마음으로 스님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김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 교회 근처에 눈에 보이는 곳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여다가 저 바다로 하면 옮겨진다 했으니 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저 절이 있던 산이 들여다가 바다에 매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바다의 간척 사업 때문에 그 산을 깎아다가 거기다 메꾸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부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다른 내용에 있는 주장의 내용에 봤을 때 그 이슬람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 편견에서 사로잡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편견에 사로잡힌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아주 작은 사랑으로부터 사람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학개라는 그 선지자와 같이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바벨론의 전쟁으로 부서진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던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스가랴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매번 계속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건축이 다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요,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됐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 기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현상으로 보자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율법에 있는 말씀을 나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는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생각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 기도를 해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스가랴 본문에는 금식 기도했던 그 시간을 기쁨의 절기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스가랴 말씀에 보면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힘이 있고 권력이 강했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율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교리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스님은 마귀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황홀경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곤충과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율법으로 금지된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한 번도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내 의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3번이나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먹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율법에 젖어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편견을 대문으로 쫓아버리면 창문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편견을 갖는 것은 쉬워도 그 편견을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지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지의 자식이라는 말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 고집 피우는 사람을 보고 무지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편견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반대로 이쪽에서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면 어땠을까요? 부정한 음식, 난 안 먹겠습니다. 끝까지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이 좀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47에서 48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도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더 늦춰졌고 또 베드로의 그런 생각은 깨지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선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준비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지금 TV에는 뭘로 막 들끓고 있죠? 네, TV를 안 보시는군요. 네, 월드컵으로 막 많은 그것이 들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은 월드컵 때문에 집을 내쫓긴 브라질 난민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월드컵의 화려한 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공사 때문에 집을 내쫓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쪽에 대한 편협한 생각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피해를 입습니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이 송전탑을 통해서
창녕군 북경남에 있는 곳으로 그것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그곳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세우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지역에 사는 70살, 80살 됐던 어르신들이 송전탑을 반대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다 부시는 경찰들의 사진입니다. 이 일은 765kV라는 그런 그 엄청난 전기가 그 송전탑에서 지나간답니다. 근데 이 송전탑이 어디를 해서 지나가냐? 논 위에, 밭 위에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할까요? 전기를 쓰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반대를 할까요?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양의 그 전압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백혈병에 있는 발병률이 3.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지역 남원의 200면이라는 곳에 그 엄청난 양의 그 전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으로 발생된 병이 무엇이냐?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했고 또 집단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 이 위로 싹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밀양의 송전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를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생각 때문에 다른 한쪽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 70살, 80살 먹은 그 어르신들을 내몰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된 경찰의 인력입니다. 그 경찰이 3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얼마 안 된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경찰 병력이 38만 명이고 그 경찰 병력이 거기 있으면서 그 먹고 썼던 돈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치하고 했었던 그 100억이란 돈을 좀 더 멀리 지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돈 다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의 생각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한쪽에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 월드컵 사건과 이 밀양 송전탑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권위적인 교육 방식, 그 교육 방식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융통성을 잃어버리고 독선화가 될 때 그 폐해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율법적인 그런 편견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모험을 하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편협적인 생각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들이라는 이방 백성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가리키면서 마귀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님들한테 마귀라고 했는데 그게 왜 틀린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크게 나누고 또 같은 교단에서도 여러 교단으로 나누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도 여러 분파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나눠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나의 입맛에 맞게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순하고 순종하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발전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응과 순종만을 가르치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노예로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순응하면 그것이 노예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방 백성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사랑의 관점으로 율법을 다시 보고 해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내 방식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신풍가족이 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생활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진 이 정성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일 하나님 드리워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사 함께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귀한 우리의 삶의 열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를 위해, 또 우리 신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행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청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부서별로 좀 나눠 놨는데요. 우리 빨리 끝났다고 먼저 가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마시고 좀 빨리 끝난 팀들은 그 옆에 좀 도와서 이렇게 함께 끝날 수 있도록 어느 쪽 좀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도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그러면 우리 나영 권사님 청소 팀장이신데 우리 나영 권사님한테 받으셔서 청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관 그는 아마 이번 주면 3층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 완전히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공사들은 뭐 옆뒤 뭐 남아 있습니다. 허가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길게 우리 장애인 올라올 수 있게 좀 올라온 그 다리가 하나 놓여졌죠. 예, 기가 그걸 놓지 않으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말고는 3층 건물은 이번 주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3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축제를 이제 3층에 해당이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1년 내동 가도 거의 올라가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비좁더라도 이렇게 어깨 부비면서 그곳에서 찬양 축제 및 완공 예배를 다음 주에 이렇게 오후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팀들도 3층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찬양 축제로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수련회 다 신청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다음 주 7월 둘째 주까지 회비를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리 회비를 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갈 때 저 못 가요 그래 버리면 다 예약해놨는데 이제 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내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회장님들은 회비를 좀 내주셨으면 거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영영 못하네 저녁보도 금별을 넘어 이나보다 낮은 땅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교사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